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이분 위에 머물렀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소가 아니라 사람이 되신 이유는 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그분이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것이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느냐?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지 않으니 주님으로서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으로는 생각하면서도 도무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지 그 이유를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그렇게 낮아지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밧줄을 던져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거의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 그 물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에 비하면 천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천한 사람이 되는 일, 누가 그러려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소로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냥 사람으로만 오셨어도 믿기가 어려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왜 그런 자리로 가셨을까요? 왜 그렇게 낮고 천한 죄인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더러운 진창으로 내려오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고통이 오해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한테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감사는커녕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부르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을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창 속에 빠져 있어 허우적거리다가 저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을 사랑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눈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죄인된 그들, 불쌍한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름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